시간에 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녹록치가 않아가지고 믿음보다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이 점점 더 어려워서 아무 빛이 안 보인다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약 2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됐다고요? 2년. 2년은 많이 된 거예요? 작게 된 거예요? 길다면 길고 작다면 작은데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휘관을 한 명 다시 세워서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괜히 나왔어, 괜히 믿었어, 괜히 나와가지고 고생을 하네,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의 장면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왜 그랬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르는 기적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는 것도 보고 그 물도 마시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양식을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는데 왜 그랬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두려움. 그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홍해도 갈라줄 때 저거 이집트 저것들 다 바다에 군대가 말과 함께 빠질 때 하나님이 참신이다, 저거 애굽에서 신은 가짜신이다,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또 문인방과 문설중에 피를 바르고 재앙이 다 넘어갈 때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신 거, 그거를 다 경험을 했는데도 막상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지금 문제가 커 보이니까 그 모든 은혜는 다 까먹었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커 보이고 두려우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셨던 거는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감사도 잃어버리게 하고 이 두려움은 은혜도 잊어버리게 하는, 정말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두려움이 뭐가 죄악입니까, 목사님? 두려운 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어떤 상황과 장면이 나오냐면은 12정탐꾼이 지파별로 한 명씩 다 나와가지고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을 출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정탐하고. 근데 10명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예요.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하지만 그곳에는 우리보다 창대보다도 더 큰 사람이 네피림 자손, 아낙 자손이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모든 총회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최고의 장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뭐가 큰 대수야 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이 마귀는 우리에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주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질병이라고 하는 큰 두려움을 줄 때, 어떨 때는 물질에 대한 큰 두려움을 줄 때, 자녀가 실패한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만날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믿음을 삼킬 때가 정말로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은 모든 것을 다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장애물이 뭐냐,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움을 처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밤새 울고 있는 거예요. 하루 전만 해도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한 정탐꾼, 열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이 안 보여요. 어디가 보이냐면 애굽이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여요.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안 보여요. 그냥 이전에 종살이했던 세상, 애굽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축복이 보입니까? 어떤 게 보입니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보인다면 여러분 영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다시 들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데 뭐가 지혜로운 거냐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치유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과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 모두가 떠올릴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여러분이 지금 현실 가운데서 더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야 됐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잊어먹었냐? 6월절, 그 6월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나의 구주시다. 나의 그리스도시다. 뭘 더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부활의 승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새김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서 통과하여서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물세를 받아서 변화가 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를 마셨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도 우리 모두 다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생명 강수처럼 우리에게 넘쳐났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거듭났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상하고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먹을 것을 주시고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모든 생활 속에서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은 밤새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처리해야 돼요. 뭘 가지고 두려움을 처리해요? 믿음을 가지고 처리해요. 어떤 믿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여러분의 스토리,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리마인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그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이 두려움을 처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사실보다 상상을 더 크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원래의 사실보다, 요 팩트죠. 두려움이 있으면 요 팩트보다, 사실보다 더 상황을 크게 부풀려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더 크게 봐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닌데 별것이 되게 하게 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따라해요. 별거 아니다. 시작. 별거 아닌데 마귀가 두려움을 줘서 별거라고 만들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믿음이 까먹고 하나님이 없고 그냥 그 현실과 문제만 남아가지고 나 자신을 삼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사실보다 상상을, 이 마음속의 상상 때문에 더 크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두려움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든 상황이든 내가 사실 그대로 하나님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근심은 팩트를, 현실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옴짝달싹 못하게 꽉 목을 조여버리는 거 있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살아갈 수가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처리해야 돼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두려움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두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켜버려요. 또 따라해요. 두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킨다. 시작.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메뚜기 같다고 합니까? 메뚜기가 어떤데요? 자기들하고 메뚜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자기하고 메뚜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엄청 작지잖아요. 그죠? 메뚜기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그 나하고 네피림 자손하고 비교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축소시킨 거거든요. 이해가 되셔요? 아무리 커봤자 3m잖아요. 3m. 예? 네피림 자손이 아무리 커도 3m. 우리가 보통 키가 보통 키가
50이라고 하면은 2배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인간이라고 하면은 내가 인간인데 메뚜기가 비교가 될 때에 2배만 됩니까? 그게? 그렇지 않지요. 근데 엄청나게 축소시켜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똑바른 눈입니까? 똑바른 눈이 아니죠. 아니 팩트로 보면은 사실로 보면은 나하고 네피림 자손이 서장훈이가 2m 몇인지 3m라 그러면은 딱 나보다 2배가 안 되죠. 나는 1m 78이고 그 사람은 뭐 3m가 안 될 테니까. 크긴 크지. 근데 2배가 안 돼. 그게 나하고 메뚜기하고는 이 2배가 뭐예요? 10배, 100배일걸요? 근데 그렇게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축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그렇게 완전히 열등감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두머리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은 노예 생활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유가. 그때 애굽에는 고기는 먹을 수 있겠지만은 벽돌 이기기, 벽돌 만들기, 흙이기기 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유가 없이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자유 있는 게 훨씬 좋지요. 근데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을 리더를 만들어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어렵다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 그 청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더 잘 살아요? 청년 때가 더 잘 살았어? 지금이 훨씬 더 잘 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뭐가 경제가 맨날 어려운 거예요? 뭐가 그렇게 쪼달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고 맨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건강이 오늘 이 시간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열심히 일하시고 지금 여기 오실 정도면은 건강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근데 난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죽을 거야.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가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려워. 우리 교회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지금 어려워 죽어요 그냥. 교회가 어려워 죽어? 옛날보다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좋아졌거든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 할렐루야. 사단은 언제나 현실을 크게 보여줘요.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게 영적으로 영안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은 문제는 작아 보여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문제가 작아 보여요. 저들은 우리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저들은 우리 밥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안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 기록되어 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하나님 앞에 이 두 명은 저들은 우리 먹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믿음, 긍정적인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즘에도 교회 안 돼, 전도 안 돼, 부흥 안 돼, 어려워, 힘들어, 긴축해야 돼, 어려워, 쪼그라들어야 돼, 힘들어.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지금까지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 모두 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이 지금 어려운데, 그래요, 어려운데 옛날보다 어렵냐고? 옛날보다 아주 그짓골이에요? 너무 어려워? 사업이?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이 더 힘들었어요. 옛날이. 지금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사업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 입 밖으로 내질 말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울림을 잘해라고 그랬어요. 어울림을 잘해라. 뭘 잘해라? 어울림.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되는데 특별히 이 목사님들 가운데서 어울림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울림을 잘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저도 어울림을 잘해야지. 그러고 이제 기도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존경할 부분이 있는 목사님, 나보다 목회를, 교회를 크게 하는 목사님, 그래야 배울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야, 진짜 다르다. 뭐가 다르냐면요, 긍정적인 믿음에서부터 달라요. 제가 엊그저께 설명드렸지만 송도에 있는 큰 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린대요. 목사님이 매일 설교를 한대요. 매일 기도 집회를 한대요. 매일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이 다 나온대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싹수가 있는 게 21일 동안 예배했잖아요. 그죠? 옆에 분한테 합니다. 우리도 부흥의 싹수가 있다. 시작. 보통이 아니에요. 21일 동안 매일 예배 드리는 거. 그 올추서 가신 분들도 너무 귀하지만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빠진 분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못해도 계속 나오셨던 게 대단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 교회에도 이제 세계 선교사 대회에 가서도 간증을 드는데 그랬고, 또 이제 백석 우리 장학위원회라고 했는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 큰 안산에 있는 교회에 가서도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거기도 뭐라 하냐면 안산에서 제일로 뜨거운 교회가 되자, 제일로 불같은 불이 있는 교회가 되자 해갖고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더래. 할렐루야. 지금도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좋은 교회들 이렇게 서치를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유튜브로도 보고 가서 보기도 하고 보고 하는데 지금도 다음 세대가 부흥되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안 되는 교회보다도 진짜 되는 교회 있죠. 청년도 부흥을 하고 어린아이들도 부흥을 하고 그런 교회들 많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당진 동일교회 매일 200명씩 아이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돌봄을 받으면서 말씀을 교육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키워준다. 또 군산 드림교회 같은 데도 어마어마하다. 이번 주에 오시는 김포 성문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 하이닉스 부사장님, 요 분도 중등부 부장님인데 35년 교사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가지고 중등부 이제 와가지고 간증한 거 들어보세요. 그 교회도 중등부가 애들이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침략하지 못하는 거 우리 중2 애들 때문에 그러거든요.
중학교 애들이, 중딩 애들이 무섭거든. 근데 그 중등부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새 가족들이 막 오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뭘 느끼냐면은,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불어넣어 줘야 되겠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희망이 없다는 게 아니라 됩니다. 해봐요. 옆에 놨대. 됩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전에 총회장님인데 뭐라고 하냐, 입 밖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은 절대로 자기는 안 한대.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은퇴할 때가 되셨는데 누가 자꾸 물어본대. 은퇴 몇 년 남았어요? 은퇴 몇 년 남았어요? 이른다는 거야. 그러면 승질을 낸대. 그 목사님은 은퇴 얘기하지 말라고. 때가 되면 은퇴하니까 은퇴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입술을 관리하는데,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고 입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기 속은 어렵고 현실은 어렵고 문제는 있고 그런데 절대로 말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임했듯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 가지세요. 절대로 입 밖으로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벌써 그 말로 붙잡힌 거예요. 그 말이 나를 붙잡는다니까요. 그래서 안 된다 말하면 그 말이 나를 붙잡아서 안 되게 하는 거예요. 피곤하다 하면은 피곤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난 아프다 그러면 아픈 게 질병이 나를 묶는 거예요. 묶는 자가 되지 말고 푸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축복하실 겁니다. 비록 자식이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우리 자식이 이래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거 자녀 교육도 똑바로 못 시키고 저거 속으로 그러지 겉으로는 위로하지. 겉으로는 위로해요.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속으로는 얼마나 그러면은 그러겠느냐. 그러면서 한다니까요. 절대로 남 앞에서 자식이 뭐 어쩌다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 얘기하지 마세요. 야, 저 사람 어렵대. 저 근처도 가지 마. 근처도 가지 마. 아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닫는 사람. 원망과 불평.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뭐냐면 14장 1절 앞에 요 주제가 뭐냐면 백성의 원망이에요. 따라해요. 백성의 원망. 그러니까 원불교는 원망해도 돼. 응? 근데 여러분은 기독교야. 기독교는 기펴고 살아.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원망이 두려움하고 세트예요. 걱정, 염려, 원망, 두려움이 세트라니까요. 그게 악한 거예요. 게으름과 악함이 같이 가듯이
지혜로운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근신한 사람, 이 세트듯이 원망, 불평, 염려, 걱정, 두려움은 한 세트예요. 적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이 떠나간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믿음이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모든 백성이 울고 있을 때 여호사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은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것들아. 옷을 찢으면서. 누가요? 여호사와 갈렙이. 현실이 똑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10명은 우리는 작다. 2명은 하나님은 크시다. 이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봐요. 우리는 작다 할 건지 하나님은 크시다 할 건지. 자, 믿음대로 합니다. 자, 시작. 우리는 작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메뚜기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이거는 불신앙, 원망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크시다.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읽어볼까요? 우리 8절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할렐루야. 성경에서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구약에서 늘 항상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승리 요인과 그 무기가 뭐냐면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단창도 아니고 전략과 전술도 아니고 무기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Lord with us.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무기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개발서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라. 스스로 자기 암시하면서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긍정적인 믿음이 오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지요?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저들은 우리 먹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이름 믿고 자기 능력 믿고 자기 칼과 창 믿고 그렇게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잖아요. 여러분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도와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 도와주셨는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올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길은 세 번째로 외로운 길이에요. 때로는 10절 말씀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온 회중이 돌로 치려고 모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야,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공동체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되는데 한 두세 사람 앉아 있어. 그래도 우리 예배합시다.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교육부서 마찬가지. 두세 사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있어. 예배합시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서 다음 세대 축복할 것입니다.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 은혜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신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옆에서 뭐냐면 뭐가 돼 되기는 초치는 양반들 있어 없어? 있어요? 큰일 났네. 있으면 안 되는데. 믿음의 말을 할 때 항상 외로운 길이요, 그 길이. 돌로 치려고 하는 건 없지만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 말씀의 약속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박수받지 못하는 거예요. 외로워요. 그래서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핍박을 받는 거예요. 차라리 맞아 목사님이 그래 교회가 그래 맞아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박수치고 그런 거는 사실은 편해요. 그거는 망조드는 다수야. 근데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반석인 소수, 여호사와 갈렙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결국 교회를 부흥시키거나 결국 사업이 일어나거나 결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이 일어서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일으킨 거예요.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는데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또 읽습니다.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대요. 돌로 치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로막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쫙 회막에 임하신 거예요. 뒤에 말씀을 좀 이제 우리가 집에 가서 읽는다면은 How lo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하나님이 쓰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까지 오랜 동안 기적을 해야 되겠냐, 얼마나 오랜 동안 내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다 전염병을 죽이든지 뭘 하든지 다 싹 내가 죽여버린다, 저주한다, 막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려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서 죽이게 하면은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말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공동체에 영광의 공동체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멸하지 않게 하신 거야. 야, 저는 이 말씀 받으면서 너무 은혜로웠어.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오남은 소망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그 모든 삶에 여호사와 갈렙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까 그 10정탐꾼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여호사와 갈렙, 모세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임재해서 그 공동체까지도 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긍정적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까 말씀했죠. 얼마나 내가 너를 참아야 되겠느냐, 얼마나 내가 너희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세와 그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 안에 굳건히 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에 선 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구원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나 하나가. 할렐루야. 나 하나가 살면 공동체가 살아요. 나 하나가 살면 가정이 살아요. 나 하나가 살면 우리 이 민족과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저들은 우리 먹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적과 꿀이는 땅을 말씀대로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 안산에 있는 그 교회,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 때 말씀드렸나 그랬는데 이 교회가 종교부지를 600평을 받았는데 400~500명 모여가지고 600평을 받았는데 이 업자가 사기를 쳤어요. 교회 두 군데한테 사기를 쳐서 돈을 다 받았어. 아니 종교부지 하나 놓고 두 개 교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받아가지고 두 교회가 싸움이 난 거예요. 이 교회하고 다른 교회, A 교회하고 B 교회하고 같이 싸우면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포기해라 그랬어요. 포기해라. 근데 포기하는 게 그냥 포기하는 게 10억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 들어간 돈 10억이거든. 교회가 난리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근데 교회 한 교회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포기를 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포기를 했어. 포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참 무심하지. 그 들어간 교회에서 1원도 보상을 안 해줬대. 응? 1원도 보상을 안 해줬대. 야, 교회가 너무하다. 그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1억을 줬을 텐데, 그죠? 안 그래? 근데 재정부장님하고 포함해서 6명이 배 타러 갔다가 파선을 해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6명이 죽었어. 교회에 풍비박산이 일어난 거야. 풍비박산.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냐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근데 교회에 떠나간 사람들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거의 안 가고 기적 아니에요? 거의 안 가고 그 교회에 지키면서 그 교회 원래는 상가교회 100평 있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400~500명이 늘어나가지고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종교부지 600평 받아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교인들이 가지 않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하고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그 교회한테 포기하라고 그럴까? 다른 그 교회한테 좀 포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그 교인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대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복 받는 교회가 이렇게 다른데 복 받는 교회가 보세요.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2,800평짜리 종교 부지가 나온 거야. 놀래지도 않아. 우리는 2,800평 그까짓 거 그죠? 2,800평 부지가 나온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종교 부지를 준다고. 근데 오늘하고 내일 이틀만 접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하라고 그러대. 감동이. 당에 불러가지고 장로님 합시다. 장로님들도 시작해. 같이 합시다. 목사님 해요. 그런 거예요. 돈도 없대. 돈도. 제가 알기로는 잘 들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400억짜리인가 그런데 돈이 없어 별로. 공동회의를 했는데 성도들이 다 만장일치로 오케이 해가지고 통과가 된 거예요.
오늘하고 내일 중에서 오늘 온 그 교회, 입찰을 하는 그 교회에게 주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수장공사가 그렇게 정하고 교회들을 이렇게 트라이를 받는데, 그 다음날 온 교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었대요. 첫날 입찰을 받은 교회는 이 교회래요. 하나밖에 없대요. 하나밖에. 신청을 한 교회가. 그걸 낙찰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로님이, 어떤 한 장로님이 5년 동안 5년 동안, 제가 5년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5년 동안 그 교회 부지를, 2,800 그 부지를 하루도 빠지 않고 계속 돌면서 기도를 했대. 이 부지를 달라고. 하나님, 교인 성도들이 손 붙잡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은행 대출도 되고 해갖고 그거를 샀대요. 엄청나게 교회가 큰데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교회 안에 1층부터 4층인가 5층까지. 훈련을 얼마나 잘 받는지 앞에 올 때부터 성도님들이 착 빼고서 정장 딱 입고서 어서 오시래 목사님. 쫙 다가를 했는데 아주 그냥 최고급으로 해놨어. 그건 또 놀란 게 뭐냐면, 그거 먹었어요. 먹고 이제 같이 이제 목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뭣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어요. 그 교회 간증도 듣고 했어. 그 밥 먹으러 제가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버스가 딱 대기해 있어. 그러더니 기사님이 거기 앉아 있고 올라타시래. 이렇게 성도님들 올라타시래. 올라타서 앉았어. 내려왔더니 또 이쪽 식당으로 가시래. 갔더니 1층 갔더니 3층인가 올라가시래. 3층 갔더니 코너로 돌아가시. 코너 있는 데까지 있어. 밥을 다 먹었어요. 밥을 다 먹었는데 차를 뭐 드실 거냐고 접수를 받는 거야. 접수를 받아가지고 미리 교회에서 세팅을 다 해놨어. 다. 차 타고 가니까 교회에 다 또 준비가 됐어. 내가 포크 썼던 걸 다 갖다 버리고 새 거로 다 갖다 놓고 완전히 다시 세팅을 하고, 거기서 여자 성도님,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어서 오시고 앉으시래. 식사 하셨냐고. 하셨대고 다. 야,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그 교회를 보고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야, 여기는 그냥 훈련이 됐구나. 에? 우리 저기 손님 오셨어요. 뭐 본체 만체하고 일부러 어디 들어가서 숨어 있고 안 섬기려고 막. 그런데 뭐 거기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침서부터 쫙 정장 입고서 어서 오세요 목사님, 어서 가서 다 준비하는 그 곳에 목사님 20명이 축복 기도를 하면은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체득화된 사람은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제가 요즘에 만나는 교회들은, 옛날은 제가 1500석 교회가 제일 큰 줄 알았거든. 요즘에는 가서 보는 게 뭐 3000석, 뭐 5000석 막 이래 교회가. 나 거기 갔다가 오면 우리 교회 옛날에는 내가 이 정도면 되겠다, 야 괜찮다 뭐 이랬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어울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높은 하이 퀄리티를 갖다가 보면은 수준이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하는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이 퀄리티 있는 사람은, 하이 퀄리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삶도
그 믿음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 금요 설교 때 여기 오신 분들 먼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 믿음으로 진짜 제가 뭐 이거는 저거지만 째째한 사람하고 놀면 째째해져요. 통이 큰 사람하고 놀면 통이 커져요. 아멘 해요 빨리. 통이 큰 사람하고 놀면 통이 커지고 통이 작은 사람하고 놀면 통이 작아요. 밥 같이 먹을 때 신발끈 묶는 사람하고 노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거시기 해. 근데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밥을 사주는 사람하고 놀면은 허영을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허영을 가지란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릇으로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그릇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의 그릇이 있고 집사님, 권사님대로의 그릇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큰 믿음 가지시면 좋겠어요. 저들은 우리 먹이라. 그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첫 단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 믿음을 가진 분들도 이 말씀을 하이 퀄리티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렇게 처음부터 되는가 봐. 믿음 자체가. 제가 그랬거든요. 카드를 줘가지고 목사님한테 줘가지고 마음껏 밥을 사게 해주라고 그렇게 그 축복을 받으시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게 꿈이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대. 그런다고 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막 카드 쓰고 돌아다니는 그런 목사는 없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째째하게 목사님 활동비 얼마 썼어요? 결산 딱 한 거 보고 좀 많이 썼네 그러면서 꼬치꼬치 따지는 그런 째째한 사람 되면 안 되고 통을 크게. 할렐루야. 우리 300석인데 야,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러죠. 야, 5,000석 가서 보니까 1,500석은 그냥 애기더라고.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금방 올라가고 금방 다 둘러보고. 엊그저께 그 교회는 에스컬레이터를 탄다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 앞에 꿈도 크게 가지고 비전도 크게 가지고 기도하는 그 크기가 여러분의 사이즈가 될 거예요. 따라해요. 나의 기도의 크기가 내 삶의 크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할 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몽골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넓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두려움은 나의 시각을 축소시킨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라고 한 가나안을 우리 모두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은 우리 먹입니다. 다음 세대를 보면서도. 아멘.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아우 무서워, 쟤네 중고등학교 애들 무서워, 담배 피고 무서워, 복음 받아들이겠어? 그런 메뚜기 같은 거 말고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라면도 갖다가 먹이고 아이스크림도 갖다 먹이고 갖다가 복음도 전하고 막 그래서 곱창도 먹이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영혼이 귀하니까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그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주님 나라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 쟤네들 곱창도 많이 사줘야 되고 쟤네 아이스크림도 사줘야 되고 하나님 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다음 세대 그냥 팍팍 밀어져가지고 쟤네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 통하여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축복하시고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